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대화 중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고 해놨느냐? 너가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라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다 해서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옳도다. 너가 말한 말이 옳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내 입으로 너가 스스로 말을 했고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문제는 너는 행치를 않는다. 알고는 있지만은 행치를 않는, 이것을 지식주의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에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지식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지식 제일주의라. 지식만 있으면 된다지, 믿든지 안 믿든지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다 들이든지 안 들이든지, 이것보다는 그냥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구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 이를 행하면 구원된다 그랬습니다. 너가 이제 알았으니 행해라. 너는 행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 그러면 누가 참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자기 몸처럼 사랑할 만한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고 그 어떤 사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말씀 한자 한자가 다 우리에게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돌입니다. 구원돌이.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에게 그 옷을 다 벗기고 그를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때에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요, 한 사람은 레위인이요, 한 사람은 멀리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그런데 같은 이 민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고, 그러나 그 원수된 사마리아인은 그를 피하여 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걸 다 치료를 싹 다 해줬다. 완전히 치료를 해줬다. 자, 이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 예수님은 예를 들고 비유할 때는 쉬운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지 복잡하고 어려운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아주 이렇게 호기 잡는 일만 한 그 직업을 가진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을 가르칠 때나 일반 사람을 가르칠 때 다 쉬운 예를 가지고 또 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바리새인은 아주 성경의 지식이 탁월한 그런 그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답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 아닙니까? 그랬다. 자, 우리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옳고 그른 것은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비록 자기는 행치 안 하고 외식으로 사는, 지식만 잔뜩 가지고 알기만 알지 손 하나 깜짝하지 안 하고 행치 않는 이런 바리새인일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요 양심은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살지를 못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현재 행치 못하니까 자별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다른 궤변을 가지고 제사장이니 또 무슨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구원 도리를 압니다. 알게 된 것이 이게 큰 자본을 가졌고 큰 자기한 재산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알기는 알아도 자기 양심의 깊은 곳에 그 아는 것이 자기 양심을 붙들고 그 양심이 선봉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받은 말씀, 아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선봉장이 아니라 제일 꼴찌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처져가 있고 그 속에 자기의 욕심이 제일 선봉장이 되어 있고 자기 세상 지식이 제일 선봉장이 되어 있고 자기 주관이 제일 선봉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듣고 알아도 그 안 지식이 선봉장이 아니라 제일 하급의 그런 부하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지식을 통하여 받은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은 거기서 나온 지식, 그 지식에서 나온 양심,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즉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그때 나오는 그 양심을 일깨워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걸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유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도 내나 이스라엘 땅입니다. 내나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중에 저 요단강 그 부근에 있는 그런 땅이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며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있다마는 신앙이 제일 앞서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신앙으로 점점 제일 앞서가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도 멀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까지도 전하고 마지막은 온 땅끝까지 전해라. 제일 신앙이 자기 있는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것은 그리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신앙이 더 어리고 더 자기하고 원수가 되고 더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가족에게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만 전하는 집안 전도만 전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먼 사람, 아무 관계없는 사람, 원수된 사람까지도 다 전해야 된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더 신앙으로 멀어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멀어지는 길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셔서 저 애굽으로 갈 때는 큰 화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은 애굽은 가지 않아도 그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그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큰 이런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은 신앙의 후퇴를 가르칩니다. 신앙의 후퇴를 지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여리고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이 강도란 말은 위협을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요. 또 그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그반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못하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강도의 목적은 빼앗는 것이 목적이요. 빼앗는 것이 목적.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반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이 강도요. 빼앗아가는 것이 강도입니다. 자, 이 강도가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옷을 다 벗겼다. 그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죽게 됐다. 때려서 그만 죽도록 해놓고 난 뒤에 이제 꼼짝을 못할 때 있는 옷을 싹 다 벗기가지고 갑니다. 이때 옷은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싼 겁니다. 즉 이 겉옷은 외투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추운 겨울에도 그냥 이걸 이불처럼 덮어 쓰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이 겉옷을 통해서 집처럼 사용하고 이 겉옷은 또 화려하게 또 하고 이 때문에 겉옷은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다 벗겨갔단 말은 자기 소유를 빼앗아갔다가 말이에요. 소유를.
이 강도는 소유를 빼앗는 겁니다. 강도의 목적이 뭡니까? 소유를 빼는. 소유를 빼앗으려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드려 패가지고 한거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외투를 빼앗아갑니다. 외투가 값어치가 있고 그것이 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저들의 제비로 나눠 가져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한테는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줘라. 겉옷이 제일 가치가 있으니까 겉옷을 빼앗아가려 할 때, 강제 내놔할 때 그냥 그거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너 가치가 그보다 더 없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같이 다 내주라. 다 내줘보라 그 말이야. 죄 안 지으려고 내준 것은 하나님이 그걸 하나의 의로 여기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내놓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내준 것은 하나님 그 영원한 것으로 다 갚아주기 때문에 다 주라 그랬습니다.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까지 가져라.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것이 너에게는 큰 복이 된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오리까지 가면 오리까지 같이 가져오면 그만 손해입니까? 네 점지고 오리까지 가자. 이러니까 심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툼이 없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오리를 가자면 내가 왜 갑니까? 하고 그러지 말고 또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도 주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자, 복음 위해서 손해본 것은 하나도 손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도 맞는 자가 여기서 옷을 다 빼앗겼고 또 그 소유가 다 빼앗겼고 두드려 맞아 죽게 됐다. 비참한 자가 됐다. 어떻게 하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맞아서 죽게 됐습니까? 이 죽는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죄병이 드는 겁니다. 두드려 맞아서 병이 드는 거나 그 병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병이 드는 거나 다 병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여기서 맞아서 병이 든 맞아서 병자가 된 겁니다. 맞아서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이 강도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자, 강도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거는 하나의 영물이요, 영물.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입고 올 때도 있고 짐승을 입고 올 때도 있고 와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그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그를 죽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죄짓만 지으면 전부 그것은 마귀의 것이 됩니다. 이 성도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마귀의 것이 됩니다. 성도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것이 되고 마귀의 것이 되다 일평생 그게 종로로 사다가 마지막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여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결말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주의 것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의 것입니다. 그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영생으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마귀라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기서 강도라,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너가 죄를 안 지으면 너를 죽이겠다, 다 빼앗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래 이제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게 주겠다 하고, 그때는 안 빼앗는 것처럼 했지만 실은 다 전체가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자, 이 강도가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면 죄를 짓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강도 만나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두려우니까, 그 일이 하면 손해가 되니까, 두드리 맞으니까, 죽게 되니까, 다 빼앗기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가 오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아도 안 하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가고, 안 하면 저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문도 받고, 안 하면 저러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안 하면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내가 목회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이 국가 의식이다, 죄가 아니다 하고 다 꼬북꼬북 다 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그 마귀의 이 수법은, 죄짓게 하는 수법은 두렵게 해서,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해서 짓게 합니다. 이걸 강도라, 그때는 그 마귀를 강도라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죄 지을 때 두려운 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없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보면 일터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일터에 못 나가면 너 모든 수입을 다 끊게 해주겠다. 내 의식주를 가지지 못하게 해주겠다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아이고 내가 안 되겠네. 의식주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딱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그 두려움에 할 수 없어서 그냥 죄를 짓고야만 합니다. 이 강도가 이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거기서 죄를 짓긴 해. 죄를 지어서 지금 죽은 겁니다. 지금 죄를 짓는단 말은 바로 죽임을 당했고 다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요 강도는 마귀요, 마귀에게 두려움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여기 옷을 빼앗겼고, 여기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옷을 다 빼앗겼고, 소유를 다 빼앗겼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영생의 생명을 다 빼앗긴 겁니다. 자, 그러면 강도를 만나도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강도 만나면 전부 다 빼앗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신앙의 퇴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꾸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거기서 강도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강도를 만났으면 강도를 만나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가 갔을 것이요. 준비를 단단히 하면. 자, 강도를 만날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가다가 강도를 만날 것을, 내가 가다가 강도를 만날 것이다. 그럼 내가 준비 단단해서 그 강도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사도로 세워서 보낼 때 꼭 당부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전대와 주머니와 신발과 칼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전대란 말은 돈을 넣는 주머니, 지갑 같은 것이요, 뭐 휴대물을 넣는 여행에 필요한 그 모든 넣는 가방 같은 것이요. 이거 거기다가 돈을 넣는다 이 말은 그 복음을 전하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 먹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대를 차고 이전에 여행이나 멀리 갈 때는 꼭 전대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배고프면 이 음식도 사 먹고, 또 잠자리도 숙박을 잘 때는 숙박비도 주고, 그래 해야 여행을 가지. 안 그러면 배가 고파서 못 가고 숙소가 없어서 계속은 못 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이 서울과 부산까지 갔는데도 몇 시간이면 다 도착하지만도 그 이전에는 이 교통이 안 될 때는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립니다. 보통 먼 길은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신발도 여분 신발 준비해야 됩니다.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전부 도보로 가야 되니까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이 가다가 숙박할 만한 돈도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신발도 여분으로 늘 차고 가야 됩니다. 메고 가야 됩니다. 그 신발 떨어지면 이제는 갈아치는 신발이 없으면 못 갑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칼이 있어야 합니다. 칼을 꼭 품에다 다 넣어 다녀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그것으로 자기를 호신하려고 그것으로 그 강도의 해를 받지 않는 반드시 칼을 넣어라. 칼 넣을 때는 반 두 자루 넣습니다. 하나는 큰 칼, 하나는 좀 작은 칼, 단칼이 있고 좀 장칼이 있고 비상용으로 두 개를 항상 품에 넣어가지고 짐승이 오면 그 짐승도 그 칼로서 맞고 강도가 오면 강도도 맞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전대도 필요 없다.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필요 없고 가져가지 말고 또 칼도 필요 없고 가져가지 말아라. 왜? 복음의 일을 하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나중에 또 보내가지고 갔다 와서 물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전대도 없이 너희들이 다 신발도 없이 칼도 없이 다 가라는데 너가 전대가 없어 배고파서 못 먹었느냐? 잘 데가 없었더냐? 또 신발이 한 벌 가지고 떨어져서 못 신느냐? 그 일을 못 했느냐? 또 칼이 없어서 강도에게 이 강도의 해를 받았느냐?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고 전대도 없고 이래도 먹을 것 다 먹었고 잠잘 것 다 잠잤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 칼이 없어도 강도도 만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다 책임진다. 자, 복음 운동할 때는 그래서 물질의 이런 양식이나 또 그 모든 그 신발이나 그 모든 칼이나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그 집에 가서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됐다면 그들이 다 내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장소에서 먹으라 할 때는 다 내서 먹고 거기서 잠자라 할 때는 잠자고 또 어떤 데를 가면 배척을 해서 그때는 그 집을 나오라 해서 나오고 이제 어떤 집에 가니까 이제 더 서서 식사를 하소서 잠을 주무시소 우리 집에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잠잤고 거기서 식사 먹고 하나도 배고프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그 길에는 또 하나도 그 사람이 잠잘 곳이 없어서 이 노숙하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니 또 없었고 칼이 없는데도 검이 없는데도 그 강도를 아예 하나님이 만나지를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갔다 오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이 검도 가지고 전대도 주머니도 이제는 가지고 신발도 가지고 해라. 이때 가지는 것은 육신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떡도 너는 준비하고 그 말이에요. 돈을 준비하고 먹을 돈 아닙니까? 숙박비와 자기 사 먹을 또 음식비와 이게 전대의 주문인데 그 준비해라. 그것도 미리 다 준비해라. 이제는 내가 이제는 없을 때는 너희들이 다 준비해라. 내가 곧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는 이제는 과거에는 그 준비 안 해도 되지만 이제는 준비해라. 신발도 준비하고 칼 2개도 준비해라. 그러면 이거는 물질적인 칼이겠습니까? 물질적인 신발이겠습니까? 물질적인 돈이겠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이제는 준비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준비해라. 영적인 거.
그래서 칼 2개를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랬다 주님. 이전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칼 2개를 준비해라. 그 준비하면 강도를 이길 수가 있다. 영적인 요 강도가 바로 마귀야.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칼 2개를 준비해라. 검두를 준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준비하면 강도를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도를 이긴 자는, 강도에게 이렇게 그 해를 받은 자니까 영적인 칼이 없는 겁니다. 칼 2개가 없습니다. 칼 2개가 없으니까 이 강도에게 당한 겁니다. 칼 2개만 있었으면 그 강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그들을 다 배척할 수 있고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신앙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칼을 준비 안 한 겁니다. 영적인 칼을 준비 안 한 겁니다. 영적인 칼을 준비하고 이제는 가라고 했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제는 칼2를 준비해라.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칼2를 사라. 칼2를 사가지고 늘 품에 품고 가라. 그러면 영적인 이 칼2는 뭡니까? 검2는 뭡니까? 진리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를 칼이라 그랬습니다. 칼이라.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게 그 갑주, 신앙의 갑주를 매할 때 이 갑주 중에서 칼이 나옵니다. 갑주 중에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또 구원의 투구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에 대한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2 칼입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마귀를 만나면 그 마귀는 이 칼에 그냥 단숨에 다 그들은 다 꼼짝을 못합니다. 대적을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 칼이 얼마나 강한 칼인데,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랬고, 그 검이 있으면 천하의 이 마귀의 어떤 대적도 그 칼 앞에는 다 도망갑니다. 그 칼로 휘두르면 그들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에 강도를 만난 것은 칼이 없어서 강도를 만나서 해를 받았고,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위협을 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하나도 위협이 안 됐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의 칼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자골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말씀이라는 칼과 성령이라는 이 2 칼을 폼에 깍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들이 뭐 죽인다 살린다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 두려움의 이 강도의 이 역사를 못 이깁니다. 앞으로 마지막은 이 모든 다 멸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 권세가 다 하나가 돼서 그 말이에요. 이 믿는 자를 다 죄짓도록 하는 그때가 옵니다. 죄 안 지면 다 죽인다고, 이런 건 다 빼앗는다고 하는 그때 강도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 덮칠 때, 그때 진리를 붙드는 요 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이 검을 가진 사람은 능히 다 능히,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깁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 2 칼을 가지고 12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하다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 칼이 있으면 강도를 이기고 이 2 칼이 없으면 강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강도로 나타날 때 있고 또 하나 뭐로 나타납니까? 음료로 나타날 때 있습니다. 음료. 이 강도가, 이 마귀는 음료로 나타나서 살살 꼬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살살 꼬아 미혹을 해서 그래서 죄짓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또 하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다 엄녀라 그랬습니다. 미혹으로 역사하는 이 마귀를 바벨론 세상 문화 또 하나는 엄녀 그럽니다. 강한 힘으로 이렇게 지금 강도처럼 하는 것을 짐승이라 그랬죠. 그는 짐승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도를 만날 때는 칼 두 자로 쓰면 이깁니다. 또 엄녀의 그 미혹이 있어도 칼 두 자로 있으면 이깁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 이깁니다. 성령의 감동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 능히 이깁니다. 능히. 자, 이걸 준비합시다.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 품에 품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는 받을 때 품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붙들고 생각하면 자꾸 신앙 양심을 앞세우면 받은 말씀 위에 신앙 양심이 앞세워지면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칼을 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강도의 대적도 어떤 미혹하는 엄녀의 대적도 다 능히 이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